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역대상 2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요압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하 21장 말씀이 사실은 이제 사무엘하 2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 말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보면은 사무엘하 24장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역대상에서 열왕기상에서 1장에서 이제 다윗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제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일인데 사실 이 말씀은 사실 여러 성경학자들이나 여러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풀기에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일의 결과로 사실은 백성의 7만 명이 죽게 되죠. 7만 명의 백성이 죽는단 말입니다. 전염병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들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작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참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결국에는 이 사무엘 이 역대하 21장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허락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했어요. 그러면 사실 어느 나라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인구 조사를 하지요. 이제 다윗이 이건 인구 조사예요. 야, 우리 유대 땅에 이 이스라엘에 사람이 얼마나 사냐? 인구가 몇 명이냐? 나이대별로 0세에서 10세, 10세에서 20세, 혹은 60세에서 70세 인구가 얼마나 되냐? 그걸 알아야 가용 병력,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노동을 할 때에 노동자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세금,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세금은 얼마를 거둘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국가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야,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것 같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수 있지. 근데 인구 조사를 했다고 나중에 그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려서 사람을 7만 명이나 죽인단 말이야. 우리가 조금 이제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인구 조사한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근데 이 이스라엘을 계수한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는 게 이게 왜 죄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11절, 출애굽기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오늘 이제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죠.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세인데 너희들이 그들을 계수할 때에, 인간의 수를 계수하고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들의 생명의 속전을 위하여 반세겔을 내라 했어요. 그리고 부자라도 내 돈 많으니까 나는 뭐 2세겔 내고 뭐 10세겔 내고 그러지 말고, 네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네가 반세겔 내고, 네가 돈이 아무리 없는 가난한 자라도 너는 반세겔 내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서의 생명의 값은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의 생명이나 가난한 자의 생명이나 그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늙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도 귀하고 어린아이의 생명의 가치도 귀하고 또 젊은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는 모든 인생의 가치는 다 똑같다. 부자라고 해서 인생의 가치가 더 많은 게 아니고, 거지라고 해서 뭐 저 사람 죽어서 지옥 가도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생명의 값은, 속전세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반세겔을 낼지니 했어요. 왜 이랬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개수하면서 돈 걷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전세를 낸다는 거는 나는 이 성전에 속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이 반세겔이 요즘 같으면 주민세죠, 주민세. 대한민국도 주민세를 받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주민세를 얼마를 냈는가. 우리는 주민세가 10,000원이더라고. 저는 10,000원이더라고. 10,000원 냈어요, 10,000원. 대한민국 주민으로서의 10,000원. 그럼 여기에서 반세겔은, 이스라엘은 사람도 적고 하니까 좀 비싸겠죠. 반세겔은 한 17,000원에서 18,000원 되더라고. 이 반세겔이. 그래, 제가 우리나라에 주민세를 내면은 저는 대한민국 주민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뭐 선교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막 그 사람들 구출해 오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 보내서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을 빼오잖아요. 왜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주민세를 내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정부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한테 주민세를 냅니까? 누구한테 성전세를 냅니까? 누구한테 속전세를 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르거든, 계수하거든 성전세를 내라. 왜? 그 백성은 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주민세를 내는 게 아니고 성전세를 낸단 말입니다. 왜요? 너희들은 내 거야. 속전세. 너희들은 내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 했죠? 사단이 일어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지금 누가 계수를 하겠어요? 다윗이 계수를 했다는 거죠. 그 무슨 이야기죠?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양을 치던 목동인 다윗을 취해서 너를 양치던 그 자리에서 내가 일으켜서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는데 너는 그러면은 불의한 청직이야. 너는 그냥 담당자야. 내 양떼를 먹이는 목자일 뿐이야. 이 양떼는 내 거야. 계수할 때마다 이 양떼들은 내 거기 때문에 속전세로 반세계를 내 나한테. 이 내 백성이야. 근데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맡은 사람인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백성이고 교회 지체의 교회의 지체인데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했어요. 왜요? 내가 왕이야. 어느 날 자기의 그 청지기의 위치를 떠나 있는 거죠. 어느 날 그 청지기의 위치에서 떠나서 그냥 맡은 자인데 그냥 목자로서 잠깐 양떼들을 돌보는 자인데 위치가 높아지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하면서 왕된 마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 뭐라고요? 내게 보고하여. 왜 당신께 보고해야 되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지. 왜 당신께 보고해야 되죠? 지금 다윗이 뭐라냐면 내게 보고하고. 당신은 불의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냥 목자일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잠깐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당신은 나중에 때가 되면은 나이가 차면은 죽겠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죄가 되냐면 스스로 왕 되고자 했단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왕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서 백성들을 계수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왕의 백성인데, 사실은 다윗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기가 왕된 위치에서 교회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가 되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자기의 소유. 불의한 청지기에게 자기의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다 주인의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잠깐 담당하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관리하고 있었던 거는 다 주인의 소유였죠. 자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꼭 자기 것처럼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인구 조사를 하는 다윗에게 화를 내셨냐면, 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냐면, 네가 스스로 왕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관리자를 세우셨죠. 너는 다스려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너는 다스려라. 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에덴 동산은 내가 만들었고 천지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인이야. 너는 그냥 담당자야. 다스리는 자야. 관리하는 자야.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이제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제 하와를 미혹했죠. 하와를 미혹했을 때 어떻게 미혹했죠? 그렇지 않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먹지 말라 한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줄. 그 여기 다윗을 보면은 지가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부리는 주인이 있는데 그 관리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게 나에게 계수해서 내게 알려라. 그 주인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주인으로 세웠죠? 하나님이 언제 아담을 주인으로 세웠죠? 세운 적 없어요. 불의한 청직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이게 우리 인간의 위치란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이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 하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사탄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일어나 뱀의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하여 이 다윗에게 주인된 마음으로 이스라엘 수를 계수하게 한 것처럼 그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생각을 넣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시간을 먹게 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를 먹은 결과가 뭐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잖아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처럼. 그럼 이 지금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주인된 마음으로 자기가 그 위치에 선 것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7만 명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 7만 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죠? 우리도 억울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실과를 먹은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억울하지요? 다윗이 자기가 왕된 위치에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바람에 안 죽어도 될 7만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7만 명이. 그래서 나중에 자 21장 17절에 역대상 21장 17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스스로 왕된 위치로 올라간 자가 내가 아니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를 먹은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건 아담과 하와인데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왜 7만 명이 엎드러져 죽어야 됩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제가요
한 번씩 엉뚱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아담 형제님 이리 와보세요. 아담 형제님 물론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시간을 먹었지만 그 하와에게서 받아 먹을 때에 받아 먹고 이제 당신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지옥 가고 지금 이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은 이 일 앞에서 당신 미안한 마음 없었습니까? 하고 묻고 싶더라고. 당신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수억만 명인데 수천만 명인데 몇십억 명인데 지금 당신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때문에 지옥이 가득 찼습니다. 만석입니다. 만석. 근데 당신은 미안한 마음 없었습니까? 하면은 아담이 이럴 것 같더라고. 역대상 21장 17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내 마음을 나타냈잖아. 나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실과를 먹은 자가 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내 후손들은 왜 죄인이 돼서 지옥 가야 됩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인 나와 하와인 내 아내만 벌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 같은 것들이 뭐라고, 우리 같은 것들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지옥을 가야 됩니까? 아담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신기한 이야기 해줄까요?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그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아담이 그 93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냐면 노아 아버지 있죠. 노아 아버지 라멕. 노아 아버지하고 56년을 같이 살았어요. 우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담이 아들들을 낳고 손자들을 낳고 막 자녀들을 낳고 했는데 누구 때까지 죽었냐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살았단 말입니다. 아담이. 여러분, 아담이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배꼽. 몰라요. 저도 안 봐서. 배꼽은 이제 애들이 엄마 탯줄에 연결된 줄이죠. 근데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자라서 배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궁금하죠. 그래 이제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살았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라 한 번씩. 그럼 가족들이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은 그것 볼 때마다 아담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야,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는 안 저랬는데 하나님,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가 내가 아니니까, 근데 이 나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저 내 가족들 싸우고 친척들 싸우고 그때마다 아담의 마음이 좀 괴로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손자들이 아담 할아버지 배꼽이 있는가 보자 하면서 봤겠죠. 아담 할아버지 배꼽이 있나 없나 하면서. 그 아담이 사는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아담이 사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이 들림을 받았죠. 아담이 섭섭한 거라. 하나님, 흙으로 만들어진 첫째 인간인 내가 뻔하게 살아있는데 에녹이 들림을 받아요? 아담 살아있는데 에녹이 들림 받은 거라. 그래,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줬겠죠.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의 결과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하거든요. 이 일의 결과는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된 이 일의 결과는 결국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끝이 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것이 나중에는 가죽 옷을 드러내고, 또 이 아담은 에녹이 들림받는 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나는 백성을 계수해서,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에녹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중에 휴거하게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를 했지만 에녹이 들림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뜻 가운데에, 섭리 가운데에 내게 그렇게 일을 하셨고, 결국에는 그 에녹, 들림받는 교회, 들림받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게 하시면서 네가 실수한 것이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결국에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결국에는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가죽 옷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 결국에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다윗하고 요압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다윗이 어느 날 요압을 불러가지고 브엘세바에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라 했을 때에 요압이 깜짝 놀랐어요. 요압이 무딘 사람이거든요. 요압이 악독한 사람이거든요. 요압이 진짜 이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요압이 들어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지금 다시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고요? 요압이 뭐라냐면, 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 수요가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관리자인데 그 위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청직인데 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려고 하십니까? 벌 받습니다. 저주 받습니다. 스스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주인이 나라는 뜻이에요. 이 백성들은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교회 성도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스스로 수를 계수해서 스스로 왕된 자리에 서려고 합니까? 저주받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악합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거 스스로 주인된 위치에서 백성들을 계수하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라 지금 뭔가 취했어. 이스라엘에서 이제 거의 한 40년 동안 왕된 삶을 사니까 지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왕이시여 하니까 지가 진짜 왕인 줄 알고, 뭐에 자기한테 취해 있는 거라. 그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아무리 요압이 충언을 해도 말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저주가 임합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데, 하나님처럼 되는데, 눈을 뜨는데 거기에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쫓아내버리고 그냥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죄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21장 13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갓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언제 인간이 곤경에 빠지죠?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아, 내가 어려움에 빠졌도다.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왜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12절에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당신이 주인 됐지요?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죠?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취하고 계수해서 당신이 스스로 이제 당신이 결정해서 살아보세요, 인생. 당신이 한번 결정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라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면서요. 결정해 보세요. 그때부터 인생의 결정권이 내 손에 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원래 우리의 인생은 누구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모태에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고 머리카락을 주셨고 손을 주셨고 발을 주셨고 간도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 70년을 살면서 이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내 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장을 내 것이라고 생각.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왕된 자리에 올라서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수하고 스스로 왕된 위치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주인의 위치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럼 네 인생 네가 결정해봐라. 그때부터 인생은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21장 12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3년 기근이든지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했어요.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를 택하겠어요?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년 기근? 아, 그래, 맞아. 예전에 3년 기근이 있었지.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사울이 기브온 자손들을 죽여가지고 이런 기근이 있다고 했는데 연부년 3년 기근 혹은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아, 맞아. 내가 그때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몇 주 동안 쫓겨 살았잖아요. 왕궁을 떠나서. 맞죠? 아니,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 택하면 안 됩니까? 이 둘 중에 하나 택하면 안 돼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전염병이라고 했는데,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했으면 7만 명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7만 명 안 죽어도 돼요. 여러분, 7만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한국에서요,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해가지고 그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어요. 막 뒤에서 밀어가지고, 압사돼가지고, 밟히고 해가지고 몇백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세월호에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가 침몰돼가지고 그 진짜 18, 19되는 학생들이 다 그냥 물속에서 익사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들만 일어나도 나라가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일만 일어나도 나라가 뒤집어지고 탄핵하려고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 시대에 다윗이 첫 번째 결정이나 두 번째 결정을 내렸으면 7만 명 안 죽어도 돼요. 영분형 기근이 있어서 농사를 못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해도 되고, 국가에서 지금까지 보관해놨던 식량을 풀어도 되고, 그리고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을 쫓길 일 하나님 죽인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석 달 동안 아이고 왕궁에 있으니까 좀 답답하네. 석 달 동안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압살롬 때부터 석 달이니까 하나님 기간을 정했으니까 석 달이니까 좀 마음 수련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는 광야 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야야 그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신발도 안 신고 대야도 안 가져가고 침대도 안 가져가는데 야야야 좀 준비해라 이제 석 달 쫓긴데 좀 석 달 쫓기는 삶 살면 안 돼요? 꼭 7만 명을 죽여야 됩니까? 석 달 쫓기는 삶 살면 되잖아요. 너 죽인다 했습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석 달을 쫓긴다 해요. 죽인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아니 이 두 가지 이 앞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했으면 7만 명이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7만 명이나 죽어야 됩니까? 이건요 완전 탄핵감인 거라. 여러분 7만 명이 죽었다는 거는 한 가족이 만약에 4명이라 하면은 7만 명이라 하면은 7, 4, 28 거의 28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다윗이 1번이나 2번을 안 택해서 내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한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내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죽었대? 전염병 때문에. 왜 전염병이 왔는데? 다윗이 1번하고 2번 안 택하고 3번 택해가지고 이제 나이 늙어가지고 압살롬 때처럼 도망갈 힘이 없다고 7만 명의 사람들하고 목숨으로 바꿨네. 안 그렇습니까? 7만 명의 사람 목숨하고 지 조금 3개월 동안 불편한 삶하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아담의 이 다윗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3년 기근 오면 되는 거고 석 달 동안 좀 쫓기면 되는 거지. 석 달 동안 자기의 힘든 삶이 중요합니까? 7만 명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석 달 동안 못 쫓기겠습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석 달 동안 거지 생활 하지 뭐. 그래도 다윗은 섬김 받잖아요. 쫓김을 받아도 대신들이 따를 거고 요압 장군이 따를 거고 맨날 그래도 백성들은 좀 못 먹어도 다윗에게 고기 갖다 바치고 할 거잖아요. 석 달 동안 쫓겨도. 그냥 성경이 그렇게 봐지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참 다윗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다윗의 가치를 너무나 높여놓고 다윗을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다윗을 파헤쳐 보면은 진짜 맞죠? 자기 이제 좀 늙었다고 압살롬 때처럼 밖에서 나가기 싫다. 지금 겨울인데 추운데 석 달 동안 쫓기면은 내 발에 동상 걸릴 낀데 에이 7만 명하고 바꾸자 해가지고 바꿔버리면 이게 진짜요. 악독한 거예요. 악독한 거라. 28만 명의 그 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윗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잘못된 선택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내 딸이 죽었는데 그냥 여담입니다. 여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만약에 다윗이 1번이라 2번을 택했다면은 7만 명은 안 죽어도 되지 않았었겠나. 안타까워서 제가. 그래서 이제 7만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섰을 때에 하와의 마음에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고 다윗의 마음에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갔을 때에 7만 명에게 저주가 임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가 임하는데 나중에 자 보세요.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이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주의 심판이.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자, 지금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을 때에 뭐라고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을 때에 하나님 뭘 하시냐면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심판이 어디서 끝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이 나죠. 그러면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재앙이 7만 명을 죽이고 어디서 끝이 나느냐? 어디서 네 손을 거두라, 어디서 네 저주를 거두라, 어디서 재앙을 거두라 이 말이 나오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냐면 자 보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냐면 자 역대하 1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자,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여기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보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 나중에는 여부스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졌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옛날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었어요. 이 모리아 산이 어디였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죠.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웠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산채로 번제를 당할 뻔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산양이 뿔이 끼어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산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바로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 이삭이 있었듯이 하나님에게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감람산으로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어린 산양,
이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삭처럼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모리아산에서 뭐가 건축되죠? 이 여호와의 전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했을 때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1장 8절에 역대상 21장 8절에 역대상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해가지고 전염병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담과 하와의 죄가 씻어져요. 그렇듯이 지금 다윗이 스스로 왕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주인의 위치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단의 마음으로 사는 그 죄를 범했는데 그걸로 인하여 뉘우치죠. 회개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가 씻어집니까? 죄 안 씻어져요. 하나님 제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도적질했습니다. 죄 안 씻어져요. 죄라는 거는 회개한다고 자백한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의 형벌이 어디서 끝이 났습니까?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죄의 심판이 끝이 났단 말입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이삭 대신에 산 양이 번제로 드려진 곳.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저주와 심판과 죄의 형벌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량이라고 했죠. 속량은 뭐죠? 값을 치르고 산다는 거죠. 값을 치르고 구속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자, 22절에 역대상 22절에 이제 값을 치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뭐라고요? 내게 넘기라 했죠. 자, 이 타작마당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어디에서 전염병이 그치냐면 이삭 대신에 어린 산 양이 번제로 드려졌던 그곳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성전과 같은 교회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원래는 누구의 것이었죠? 이 타작하는 곳이 오르난의 것이었죠. 근데 뭐라고요? 내게 넘기라. 원래는 우리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단 말입니다. 옛 주인은 오르난이었고 옛 주인은 마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값을 치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값을 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의 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십자가의 공로라는 그 값을 치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요? 내게 넘기라. 저 오모치님 내게 넘기라. 저 엄모치님 내 거다. 저 김부치님 내 거다. 저 양형제 내 거다. 내게 넘기라. 내가 값을 치렀다.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이 값이 뭐였죠? 구속의 대가, 속전, 맞죠?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하시면서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죠? 다윗의 것이 되었죠. 다윗이 샀지요. 그래서 자 보세요. 24절. 자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 오르난은 공짜로 주려고 하는 거라. 아유 왕이요 왕이신데 저하고 왕하고 어떻게 동거래를 하겠습니까? 이거 제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해. 회개한다고 자백한다고 공짜로 그게 씻어지는 게 아니야.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이때 다윗이 지불한 값이 얼마죠? 25절에 그리하여 다윗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얼마를 줬습니까? 금 600세겔. 다른 성경에는 사무엘 하에는 은 50세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 하에서의 은 50세겔은 다윗이 그 소하고 멍에 이제 소를 이제 죽이려고 하면은 그 불로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멍에하고 소하고 멍에하고 그 장소, 그 제사 드리는 장소만 사는데 은 50세겔이었어요. 지금 가치로 한 1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180만 원 주고 소하고 멍에하고 뭐 나무하고 그러니까 그 장소를 산 거예요. 한 몇십 평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면은 금 600세겔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모든 터를 다 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턱값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터, 여러분들의 영혼의 터 가치가 얼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드렸단 말입니다. 금 600세겔은 약 14억 정도 해요. 한국에서도 현금을 10억 가지고 있으면 상위 1%래요. 현금. 뭐 10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10억짜리 집을 사도 다 대출 끼고 사니까 사지. 현금 10억 가지고 집 살 수 있는 사람 얼마 안 돼요. 다 대출 끼고 사지. 그 지 돈 아니에요. 누구 돈이에요? 그 은행 돈이지. 다 빚이지. 근데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현금 10억. 대출은 내 돈 아닙니다. 대출해가지고 나 20억 대출할 수 있는데 부자다 그러면 안 돼요. 그 가난뱅이지.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자 보세요. 금 600세겔로 샀단 말입니다. 말이 14억이지. 14억이라는 돈도 값어치가 크지만 이거는 오직 14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 턱값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턱값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영혼의 구원값으로 하나님은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했단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저의 영혼을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턱값.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에 우리 인생의 턱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결과는 나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이슬과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저울에 달아보면은 1kg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턱값은 우리 인생의 턱값의 대가는 하루살이도 안 되고 돈 한 푼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턱값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 인생의 턱값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내가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다 사겠다. 내가 오모치님의 인생을 다 사겠다. 내가 김부치님의 인생을 다 사겠다. 저는 내게 돌리라 내 것이다. 내가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그래서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다윗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이제 모리아 산이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이 신약시대 누굽니까? 고린도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죠. 여러분들이 이 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큰 상당한 값으로 샀단 말입니다. 그 턱값으로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하나님은 그 턱값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혼에 대한 죄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달아서 마귀에게 줘서 우리를 샀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 거지요. 내게 돌리라 했잖아요. 내가 상당한 값을 주리니 내게 돌리라. 그럼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성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심판이 물러났더라. 저주가 물러났더라.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칼에 칼집이 꼽히죠. 맞죠? 내가 피를 볼 때에 6월절에서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너무나 귀한 곳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죄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지금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졌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이 성전 터를 사는데 하나님은 상당한 값을 지불하셨고, 그 상당한 값이 14억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라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가 죄를 속하니까. 계시록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상당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에 그 턱값으로, 우리 인생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진짜 안개보다 못한 우리 인생의 턱값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인생의 턱값으로, 가치 없는 나 같은 인생의 턱값으로 상당한 값을 치르시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죠.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상당한 값을 치렀죠. 피값을 줬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지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맞죠?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 다윗이 오르난에게 그 턱값으로 그 상당한 값 지불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피로 샀어요, 우리를.
그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럼 우리는 누구 거죠? 하나님께 드렸으면 우리 하나님께 주민세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니까, 육체가 이 땅에서 사니까 한국에 내가 만 원씩 주민세를 내지만 내가 하나님께 주민세를 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요. 그럼 내가 누구의 보호를 받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반세계시에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내 주인이야. 그러면서 성전세를 내면서 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결국에는 다윗이 우리가 좀 난해한 게 뭐였냐면 참 다윗이 왜 이런 죄를 범했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결국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드러내고 이런 범죄를 통해서 이런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턱값으로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 그 턱값으로 제가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의 턱값 얼마나 한다고. 나 같은 인생의 턱값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상당히 주리라. 그 값비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백성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제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수를 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그 턱값으로 우리 인생의 턱값으로 영혼의 턱값으로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금 600세겔 14억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턱값, 이 양성시 턱값 지금 생수 배송하고 다니는데 생수 배송하고 다니는 이 턱값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어이구 내 새끼 당연하지 내가 낳았는데 그 큰 값을 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는 가치가 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시고 그 비싼 값을 대신 치러 주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